오늘이 3월 15일 이사야 19장이죠. 19장 20장인데 오늘은 애굽에 대해서 에레미야서에 가서 이렇게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메섹이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서보다 더 많이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그 예언들은 노래로 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시라는 것이 상당한 문학 작품입니다. 이사야도 거의 그런 형식으로 봅니다. 자, 오늘 애굽에 대한 경고라. 빠른 구름 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특별히 애굽의 우상들이 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면 애굽인들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일단 표현 아닙니까?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녹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표현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오냐? 그 사회가 혼란입니다. 그래서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고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혼란과 싸움이 벌어지죠. 자, 그 다음에 3절은 뭐죠? 정신이 쇠갈 것이요. 왜 그렇게 싸웁니까? 문제가 됩니까? 정신이 지금 분열 상태가 왔어요. 건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계획을 깨뜨릴 것이고 그들은 우상에게 신접한 자에게 물을 것이다. 자, 애굽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싸우고 붕괴되기 시작한다. 정신 문제다. 갈등의 문제다. 건전하고 좋은 가르침을 갖지 못하죠. 자, 4절에 보니까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에게 붙여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가 현재 사회에서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엄청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오고요. 정책을 잘하고 바르게 하면 나라가 또 경제도 좋아지고 사회도 좋아진 경우가 있고. 자, 6절 이하는 뭡니까? 사회의 붕괴인데 환경의 문제가 오죠. 강에서 악취가 나면 썩은 강이란 말이 않겠어. 7절은 언덕의 초장, 곡식 밭이 다 말랐다. 그건 비가 오지 않고 무슨 물의 문제가 생겨요. 8절 누가 탄식합니까? 어부들이 탄식하고 금을 쳐봐야 소용없고. 왜요? 강이 병들었지 않습니까? 후진국들은 막 쓰레기를 다 강에다 버려요. 시내에다가. 이렇게 막 썩어 있죠. 고기가 다 죽겠죠. 좋은 나라들은 굉장히 보존하죠. 환경 보존하고 물을 보존하고 깨끗이 관리하고 고기가 서고 그렇습니다. 9절도 그렇죠. 배짜는 자들이 뭐 그런 일들이 없어질 거다 그 말이죠. 할 일이 없어질 거다. 자, 11절 애굽사의
지금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임하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될 거다 하는 말씀드리죠.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고, 소안은 애굽의 큰 도시입니다. 과거에 수도도 했던 것이죠. 그 지도자가 어리석고 바로 왕의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어두워졌어요. 좋은 정책이 나오지를 못하지.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그 영광, 나라가 잘 되려면은 지혜가 있고, 그렇죠. 또 특별히 왕이 잘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 된다 말이에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는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알아야 되고, 잠언서에 계속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분의 가르침을 삼가 듣고 따르는 것이다. 방백들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백들이 미혹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애굽 백성의 모퉁이 돌인데 방백들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다. 매사에 잘못 선택을 합니다. 취한 자가 비틀거린 것처럼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머리나 꼴이나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그 사회가 혼란하고 붕괴되고 폐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이것이 애굽만 아니라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실수하고 안 할 일을 하고 헛짓거리를 하고, 그러다가 사람이 문제가 되고, 그냥 가족도 맨 지끼리 싸움이라고, 마음이 이상하고, 정신이 혼란스럽고, 그러면 될 일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지혜 총명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혼란에 빠진 나라, 무능한 세상. 만약에 그 집의 가장이나 그 집의 엄마나 아빠가 이런 모습이 된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든 세상, 병든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영적인 부패, 정신의 문제, 어지러운 마음이 다 지금 문제를 가져온 거죠. 정신이 제대로 안 되면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죠. 심지어 사람 죽인 사람도 있고. 자, 오늘 3절.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졌다. 신경쇠약이지. 14절. 어지러운 마음이 왔다. 이게 참 문제라 봅니다. 자, 16절 이하는 그러면 애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좋아질 것인가?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인데 여호와를 인해서 두려워 떨 것이다. 이제는 애굽이 유다보다 더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지요. 여호와가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애굽에는 좋은 일이 없어서 항상 두려움과 혼란뿐이다. 18절 그날에 미래에 되면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어려운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유대의 말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성이 5개가 있을 거다. 그런 예언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을들이 생길 거다. 자, 19절은 미래 애굽 땅에는 여호와를 위하는 제단이 세워질 거다. 20절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는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냅니다.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떠한 종이 되기도 하고, 결정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기보다는 거의 누구를 보내시죠. 자, 21절 여호와는 애굽에게 자신을 알게 합니다.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드리죠. 경배는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는데 꼭 정성을 바치죠. 그래서 제물이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다.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할 거다. 뭔가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자, 애굽은 과거로부터 좋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고 징계하셨죠. 매 때리고 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언제나 이게 진리입니다. 지금 계속 심판이 나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만 아니죠.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다 심판하시죠. 결국은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죄를 버리도록, 교만을 내려놓도록, 핵심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는 돌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 말이 너무 중요해서 여호와는 고쳐주신다. 간구를 들어주신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리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이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무슨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교만한 것, 악한 것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평화롭게, 공의롭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다 마찬가지예요. 23절 앞으로 미래에는 애국과 아수르의 대로가 열릴 거다. 사람이 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서로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애굽에 가고 아수르도 가고, 특별히 애굽과 아수르의 중앙의 대로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통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뜻이죠.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국 아수르와도 셋이 세계 중에 보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니 내 백성 애국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에게 이스라엘 복이 있으리. 아멘. 이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래 계획을 세우시는데, 자, 애굽이든 아수르든 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서, 원수가 됐던 나라인데 길이 열려서 왔다 갔다 왕래하고 사업하고, 우리가 이북하고 좀 길이 열려서 사업도 하고 교통도 하고 교류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족속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드리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계시록 말씀들이죠. 보니까 수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게 한 사람들이다. 24절 애굽이든 아수르든, 그렇죠, 이스라엘이든 정말로 복의 사람들, 복의 나라가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 집을 나타났죠. 만군의 여호와는 복의 근원이신데 내 백성 애굽이요, 애굽도 내 백성이라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으라. 자기가 만든 건데요, 자기 작품 아닙니까? 회복되기 원하고 좋아지기 원하지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 어떻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품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돌아가기 원하시죠. 복 주시기 원하고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상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대로 하셨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애굽을 내 백성이라 하십니다. 모두 돌아와야 돼요. 내 손에 든 아수르여, 아수르도 함께 돌아와야죠. 나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이여. 모압에서 나온 여자가 있어요.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게 룻기예요. 그렇죠.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어요. 다메섹에서, 수리아에서 나만 장군이 병 고침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구스의 나라에서 간닥에 여왕의 대신이 복음을 듣고 빌립 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아주 일찍부터 그 문명이 있는 거예요. 애굽도 알렉산드리아가 엄청난 믿음의 도시였어요. 거기 대주교가 있었고 거기서 유명한 어거스틴이 나오고 초대교회 아타나시우스 같은 교부가 나오죠. 지금도 애굽에도 교회가 있어요.
지금 무슬림 때문에 좀 있지만 그 곱지 교회라고 아주 그 초대교회부터 있는 그런 교회들의 전통이 있는 거. 교회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베소 3장 6절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뭐냐? 모두 함께 천국의 후사가 되고 함께 주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천국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죠. 복되게 살기 바라죠. 하나님의 마음,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 선교, 모든 족속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안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다. 질투하고 진노하고 화가 나고 잘못되면 분노하고 매를 때리지. 분노한다, 매 때린다는 것이 사랑하고 같은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화가 나지요. 속이 타지요. 매를 때리는 거. 남의 자식 그렇게 화나고 그렇게 매 때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는 매일 분노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인간의 죄를 진 것 볼 때 하나님은 너무도 화가 나시는 거예요. 자, 오늘 3월 15일 이사야 19장 그 강팍하고 거대하고 얼마나 바로왕 이시하면서 열국의 제국으로서 다른 나라들 억압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 돌아오고 회복시키고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와서 예배드릴 것이고 하나님 아는 마을들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면 고쳐주실 것이고 오늘 22절에 고치신다 되어 있어요. 회복시키신다. 정신도 온전하게 건강도 온전하게 삶이나 가정도 온전하게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정신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새 마음을 주시죠. 건전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부터 시작하실 겁니다. 20절은 아스루 왕이 아스돗 블레셋의 도시예요. 그것을 쳐서 취합니다. 결국은 블레셋이 먹히고 말죠. 그때 이사야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러죠? 옷을 벗어라 그 말이죠.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녀라. 이사야가 얼마 했습니까?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국과 구수에 대해서 징표와 예표가 되느니라. 어떤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예표란 말은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리뱀이 노아의 방주가 요셉의 예표입니다. 미리 표시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의 그런 역할극을 하는 거지요. 옷을 벗고 다니는 거 수치스러워요. 누구 보고 속옷만 입고 다녀라, 팬티만 걸치고 다니라 그러면 그 점잖은 체면에 그거 정말 수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그 말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서
또 포로돼서 끌려갈 때, 자, 노예들에게 뭘 입히죠? 옛날에는 옷이 귀했어요. 노예들은 거의 뻘겋겠어요. 팬티만 입혀가지고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림이나 여러 번 영화에 보면 그러죠. 입으로 또 안 줘요. 그냥 먹을 거나 겨우 주고 매를 때리고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기계로 옷 만든 시대가 아니에요. 옷이 굉장히 귀합니다. 자, 그래서 끌려갈 때는 다 벌거벗게 하고 끌고 간단 말이죠. 그거 보니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수치를 보일 거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고 경고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끄러운 꼴을 당하고 이런 처지가 될 것이다. 자, 그들이 강대국을, 이스라엘은 항상 그랬죠.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 편을 들고 조공받죠. 애굽의 힘이 세지면 애굽의 추파를 던지고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보내고, 그게 다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결국은 그러면 나중에 잡아먹기도 하고 그들을 완전히 없애기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믿던 나라 아스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도움을 구하는 애굽에게 갔는데 애굽이 왕이 잡혀 죽어요. 아스르한테. 지금 그 모습을 말한 겁니다. 성경은 늘 말하지요. 아스르가 강해지면 애굽과 동맹을 맺고 구스와 동맹 맺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동맹해봐야 도움 안 된다. 동맹 맺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굳게 붙들고 있으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히스기야 나중에 다시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에게 그런 말씀을 계속 하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말이나 군대나 병거 의지예요. 시편 20편.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거다, 그렇게 말해요. 현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의지해야지. 인간 의지하면 먹히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경영계획,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다시 한번 20절.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굽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는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고 그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22절. 매를 때려치면 고치신 것이 목적이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면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